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5월 21일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왜 부부의 날을 21일로 정했을까요?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은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의미를 담은 빨간 장미를 선물하고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은 핑크빛 장미를 선물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빨간 장미를 선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은 했지만 설교 준비에 바빠 초등학교 옆에 수많은 빨간 장미가 있었지만 제가 한 송이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의 날을 처음 제창하신 분이 창원에 있는 건재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1995년 어린이날에 인터뷰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 어린이에게 어린이날인데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라는 그 소원을 말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정말 부부의 날을 제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2007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정식으로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 이전에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관계를 통해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란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서로 돕고 보완하는 관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부족한 것을 서로 돕습니다. 약한 것을 서로 돕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여파로 온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아내들이 내린 남편의 정의입니다. 남편, 남의 편만 죽으라고 드는 여자, 그게 남편이래요. 남편, 남보다 못해서 편들어 주기도 싫은 사람. 남편, 남에겐 죽어라 메일 보내면서 아내에겐 편지 한 통 안 쓰는 사람. 이게 오늘날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편들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내, 아마 내 편이기를 포기한 여자, 이게 아내래요. 아이들은 죽어라 챙기면서 내 속옷조차도 챙기지 않는 여자, 아내, 아주 그냥 내조라고는 없는 여자, 이게 아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유머는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30, 40대 결혼한 남녀 4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결혼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자는 8명 중 1명꼴로 후회한다. 여자는 4명 중 1명꼴로 후회한다. 당신은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남자는 4명 중 1명꼴로, 여자는 무려 2명 중에 1명꼴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어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할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가드너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가정이 든든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가정의 근간, 그 가정의 중심은 바로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녀 동등의 원리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동등의 원리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어 하와를 만드시죠. 왜 갈비뼈일까? 여기에 대해서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만일 복숭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면 하와는 아담의 발 아래에서 지배당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요,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아담의 머리 위에서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심으로 서로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동등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녀 동등의 원리가 창조의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 원리는 남녀 유별의 원리입니다. 우리 유교에도 부부 유별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런데 남녀 동등이 전제되지 않은 남녀 유별은 차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 동등이라는 원리 속에서 남녀 유별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지음받았지만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시라고 하고 여자를 이사라고 합니다. 이시와 이사,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남자를 뜻하는 이시라는 말은 강하다라는 뜻에서 나왔고요, 여자를 뜻하는 이사라는 말은 부드럽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정서적으로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남자는 강하지만 여자는 부드럽습니다.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일중심적이지만 여성들은 관계 지향적입니다. 따뜻한 대화, 부드러운 친밀감, 이런 것들을 여성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남녀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또 어떤 분은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중에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상한 책이 아니고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잘 쓴 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남편의 특징을 재밌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을 최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맛있는 밥이나 술이 있는 곳, 다양한 스포츠 채널이 나오는 벽걸이형 텔레비전 앞, 대용량의 컴퓨터 및 새로운 디지털 기기, 당구대, 멋진 자동차 등의 주위에서 남편을 이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고장의 원인은 뭘까요? 어떻게 할 때 남편이 고장날까요? 스포츠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질문할 때, 또 중요한 뉴스 시청하는데 아내들이 청소기를 작동할 때, 그리고 주말 백화점 쇼핑 제한은 특별히 오작동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편들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첫째, 급격한 온도 변화로 폭발할 수 있으니 잔소리는 삼가해 주세요. 둘째, 화계에 약하니 여자 가까이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셋째, 반품이나 환불은 불가하니 고장 시에는 잠시 대피하거나 방치하거나 또는 최선을 다해 고쳐서 사용하십시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여자는 어떨까요? 어떤 분이 아내의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이런 여자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글을 썼는데요, 우리 남자들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은 아내입니다. 함부로 다루거나 힘을 남용하면 금방 흠이 납니다. 유리그릇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세요. 탈이 나면 평생 툴툴거립니다. 고장이 났을 땐 즉시 고치는 게 좋습니다. 버려두면 수리할 수 없어집니다. 아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건성으로 들어서 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하면 화가 납니다. 시시콜콜한 말이라도 추임새를 넣어가며 공감해 주세요. 아내들의 수단은 자가치료인 생존 수단입니다. 가슴에 울림까지 들어준다면 더 행복하겠지요. 주의할 것은 해결사 탐지기를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내는 답을 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과 같이 있고 싶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내의 진위도 모르고 해결하려 들면 소통이 안 된다고 마문을 닫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듣기 좋은 말로 기분도 띄워주세요. 내 마누라가 제일 예뻐라고 해보세요. 칭찬은 어떤 보석보다도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아내에게 느끼는 감정은 그때그때 표현해 주세요. 불쾌한 경우에는 명령조로 하지 말고 청유형으로 해주세요. 고마움, 미안함, 사랑의 감정 표현은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가끔 선물도 준비한다면 감동이겠지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세 마디만 잘 사용해도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요구하는 것, 원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셨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이런 창조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아름다운 부부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름다운 부부가 갖춰야 할 덕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여성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덕목은 복종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여성들이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지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강큰 남자 시리즈, 이거 한때 지나간 일이지만 어떤 남자가 강큰 남자입니까?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냐고 행선지를 묻는 남자, 아내 허락 없이 TV 채널을 마음대로 바꾸는 남자, 곤히 잠자는 아내를 깨워서 아침밥 달라고 요구하는 남자, 잠잘 때 아기가 온다고 베개 들고 다른 방으로 가는 남자, 해주는 대로 먹지 않고 음식만 타령하는 남자, 이런 남자가 오늘 이 시대의 강큰 남자래요. 이런 유머가 유행하는 시대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사실 시대착오적인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종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타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히포타소라는 말은 히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요. 타소라는 말은 배치하다, 정리하다, 균형을 이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남편의 건의 아래 자신을 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아래 나를 둔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세우신 질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등함과 우월함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미 앞 시간에 앞에서 남녀는 동등하게 지어졌음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르게 지어졌어요. 그게 창조 질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셨으니 그 질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 자신을 두라. 이게 바로 복종하라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믿는 남편이라면 그래도 복종할 수 있겠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은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에도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설령 믿지 않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인데요. 이 어거스틴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그의 어머니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로 섬겼나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나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몸소 행동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전했나이다. 결국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아버지를 얻었나이다. 이게 어머니 모니카를 지켜본 아들 어거스틴의 평가예요. 그 어머니의 믿지 않은 남편을 주로 부르며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결국 그 아버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로 섬겼나이다. 모니카는 그의 불신 남편을 주로 고백하며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어거스틴 아버지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모든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불신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앙과 위배되는 그런 요구를 할 때는 그런 아내는 지혜롭게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현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요즘 피트슨 목사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18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이유,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사실 집에서 아내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인정받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할 때 남편은 힘이 나는 겁니다. 두상달 장로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는 아내의 키스가 남편의 연봉을 올린다. 여러분, 이거는 외국의 실제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 책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통계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의 키스를 해주는 남편,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남편과 연봉을 비교했더니 아침마다 아내가 남편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키스해주는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의 연봉이 그렇지 않은 남편들에 비해서 20% 내지 30%가 더 높게 나왔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때 남편은 회사에 나가서도 힘을 내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반대의 통계도 있는데요. 이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남편이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잖아요. 그런 날은 교통사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실 열을 받으면 누가 끼어들면 마음속에 어떤 게 일어납니까? 저거 막 확 받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아침에 출근하면 교통사고 날 확률도 높아지고 업무의 생산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하는 아내의 키스가 남편의 연봉을 올린다. 여러분, 남편의 월급이 쥐꼬라지 같다고 그렇게 구박만 하지 말고 사랑의 섬김과 지지를 해주면 아마 남편들의 연봉도 올라가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 가정은 아내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아내에 따라서 남편의 삶도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라는 우리말은 본래 안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국어학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라는 말은 안해, 안에 있는 해, 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태양이 적절하게 골고루 비치면 산천초목이 푸르르고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따뜻한 사랑을 골고루 그렇게 비칠 때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천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시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칠원교회 아내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때 여러분들은 남편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그 성경대로 풀어보면 그게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내가 남편을 위해 정말 복종해야 되겠구나,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줌으로써 그 남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덕목은 뭘까요?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19절을 한번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남자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한 충격,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시대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때를 따라 폭력으로 아내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내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유대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아내가 음식을 잘못 요리하거나 혹은 길에서 낯선 남자와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르쳤던 시대가 바로 2000년 전 이 골로새서 말씀이 쓰여질 때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그 남성들에게 충격적인 쇼크를 주는 말씀이었을까요? 여기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원어는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연애 시절에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이 저절로 되잖아요. 우리 박영현 선생님 그렇죠. 저절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막 생겨나죠. 금방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금방 대화했는데 또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싶고, 그게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속된 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이제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은 결혼 후 2, 3년이 지나면 이제 콩깍지가 사라지고 그 사랑이 제로 변해버립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랑을 찾아서 가정 밖으로 나가죠. 뭐 술집에 있는 미스긴 미스리를 찾아서 막 이렇게 세상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의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너의 가슴에 에로스적 사랑이 다 식어서 차디찬 재가 남았다 할지라도 의지적인 사랑으로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참 성경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지만, 이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성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쓰라리게 하다, 격분하게 하다, 아프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아내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격노하게 하지 말라, 이게 바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건 통계에 의하면 중년 여성들 가운데 3분의 1은 우울증을 한 번씩 경험한다고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 자식에게 받은 상처, 그런 상처들 때문에 40, 50대가 되면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됨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머리됨의 의미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머리됨의 의미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 그게 사랑하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아내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 남편을 지지해주고 이해해줌으로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남편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부의 덕목이고, 이런 덕목을 가진 부부가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는 뭐다? 어떻게 내모를 채우시겠습니까? 부부는 평생 원수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예요. 부부는 영혼의 친구예요. 여러분, 부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 내 마지막 임종의 자리까지 내 곁에서 머물러주는 사람, 그게 바로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때는 누군가가 먼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의 마음, 또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그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충격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곁에 아내와 남편이 있으니 그 존재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 아내와 남편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훌쩍 아내나 남편이 떠나면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마치 내 반쪽이 확 사라지는 것처럼 공허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있을 때 잘해줘. 있을 때.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좀 착한 남자는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는 착해 보이지만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까칠한 면이 있는 남자거든요. 근데 참 그런 까칠한 남자, 성깔 더러운 남자와 함께 살아주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내가 잘 섬겨줘야지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모자라는 나와 함께 동반자로, 영혼의 친구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 찬양 사역자인 박종호 장로님이 부른 노래인데요, 당신만은 못해요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가사를 가만히 귀 기울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좀 짠해지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뭐 이제 똑같은 노래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이 노래가 딱 생각이 나서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이게 가사가 제 마음에 좀 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여러분, 오늘 부부의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설교는 오늘로서 끝을 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나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부부의 날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길거리에 장미가 천지로 피어 있더라고요. 가다 하나 꺾어도 경찰 잡아가지 않습니다. 하나 예쁜 거 꺾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정말 말씀에 서서 아름다운 부부로 평생을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원교회 모든 부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